어떤 교회는 일부러 다 일어나시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다 인사하시라고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동생분이 가셔가지고 형님 돌아가시면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제 막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묘비에 뭐라고 써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왜 왔소? 나 여기 없는데. 이렇게 써달라고 묘비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명언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육신은 그 묘지에 묻혀서 거기에 매장이 되고 그 육신이 묻혀 있는 자리를 기념하는 그 묘비가 거기에 세워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뭘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품에 천국에 가 있음을 그분은 분명히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비에다가 그렇게 쓰라고.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한 또 신선한 경종을 울리는 굉장히 좋은 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왔소? 나 여기 없는데.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에 천국에 안식하고 쉬고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그죠? 그렇죠? 건강 관리 잘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치아 죽으면 건강관리 그 죽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성질 내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좋은 천국 내가 빨리 오게 놔두지 뭐하러 그렇게 현미밥 주고 건강밥 줘갖고 이렇게 세상에서 건강관리한다고 오래오래 지내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늦게 오게 했냐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래도 건강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도 여러분 주님 우리 부르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옷도 잘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은 참 여러분 단정하고 아름답게 옷 잘 입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옷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심지어는 뭐가 우리 자녀도 어때요? 자녀들 어때요? 막 자녀들 위해서 막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죠? 그래요. 그죠? 자녀들 소중하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예, 소중합니다. 아니세요? 소중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주님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 남겨질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만날 그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롯의 아내. 어때요? 심판 그 불의 심판이 임할 때도 세상에 대한 자기가 살았던 그 소돔의 미련이 잊혀지지 않아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으로 그 기둥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해바다 근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아,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시고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가 제가 지난주에 센터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요?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어려워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어려운가?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집에 가셔서 이해가 되시려나 봐요. 어떤 분들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모르다가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껌뻑껌뻑 하다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왜 관계가 중요한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 관계가 바로 중요성과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어떤 것으로 만드셨냐면 관계 안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뭐가요? 생명도 흘러가고요, 사랑도 흘러가고요, 모든 것들도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흘러가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자, 기차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레일, 선로가 필요한 것처럼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관계라고요. 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쓴 표현이에요. 관계는 뭐가 간다? 기차의 선로가 같다는 거예요.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차 선로가 바로 세워져야지, 이게 끊어져 있거나 이게 멈춰져 있거나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기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랑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담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함과 귀한 은혜들을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근데 뭐가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돼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속은 게 그거예요. 하와가 속은 게 그거예요. 야,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요?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와가 만약에 먹고 바로 죽었으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먹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아담한테 그 열매를 갖다 주지.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도 먹은데 안 죽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안 먹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그 선악과가 여러분 독이 든 선악과인가요? 그거 먹었으면 죽었겠죠. 독이 들었으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크게 나를 속였어요. 나를 크게 속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크게 뒤통수를 맞고 여러분 크게 배신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저 인간 다시는 보나보자, 보나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그 잘못으로 해서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뭐가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선악과 하나를 갖고 딱 그 연결되어 있었어요. 선악과가 여러분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권한, 그 권리를 누가요? 우리가 그걸 따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으면서 그 선악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맨날 지나가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항상 그 나무를 봤을 거예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들은 선악 앞에 서야 돼요. 왜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좋은 것과 나쁜 걸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뭐가 좋은 것과 나쁜 게 어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장로님 좋아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누가 옳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다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 가가지고 이게 제 말이 제 말이 옳아요. 장로님 말이 옳아요. 뭐 하는 거예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재판장은 뭐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법을 갖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렇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하세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가 선악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왜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러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들을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신 거는 아니시죠?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요? 그 사람들은 뭘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요?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거란 얘기예요. 우연히 우주가 45억 년 전에 뻥 하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이 불리면 어떻게 돼요? 예, 요만하던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우주의 폭발 원리예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커지고 있대요. 마치 뻥 터지면 우주가 빵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니까 우주가 어때요? 처음엔 요만큼 있던 거리가 갈수록 이렇게 멀어져요. 여러분 여기 있던 거하고 저기 있던 거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여기 요만큼이 어떻게 돼요? 저기 가면 저만큼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천체 물리학이라서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시험 드셔서 다 집에 가실까 봐. 이게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어 보여요.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주 너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주 밖에 우주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봐요? 자기들이 뭐 똑똑한 누구예요? 옛날에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인가요? 말고도 유명한 박사들 많아요. 그분들의 논리와 그분들의 똑똑한 머리로요 우주를 측정하고 우주를 계산하고 우주를 논리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한 거 보면 다 그럴싸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뭘 몰라요? 그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기들의 눈을 보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볼 수 있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난 박사님이지만 그분이 어때?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우주의 막 원리들 막 이런 것들 다 밝혀내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몸은 그 질병 때문에 자기 자신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보면 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지식이랄까, 인간의 그런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 몸 하나도 사실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이고 어리석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굴요? 인간을 통해서 만드시고 인간이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아담을 왜 만드셨을까요? 예,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걸 뭘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위엄이 무한하신 놀라우신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 이걸 인간이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범죄하기 전까지, 타락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너무 길면 다들 잘 못 따라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너무 피상적이고 막막해요. 두루뭉술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그게 여러분 실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삶을 살죠. 여러분 두루뭉술이 하면요 사는 것도 두루뭉술이하게 삽니다. 이게 긴 거 아닌 게요, 이게 짠 게 안 짠 게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면서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뭐랄까요? 그분이 아마 눈을 안 마주치지 않을까? 외면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여러분 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딱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가장 쉬운 예로 요셉의 삶을 보면 돼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래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뭘 봐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거하는 그 집에 복을 주심을 그들이 봐요. 이건 누가 봐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이걸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참 신실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건 뭘요? 우리의 입술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찬양과 경배라고 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찬양은 우리가 왜 노래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고백을 노래에 얹어서 고백하는 것이지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뭘 받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찬양이라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고 경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 살아계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가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지고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우린 자주 잊어버리냐면요,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맨날 잊어버려요. 내 삶을 누구 삶이라고, 내 삶이라고 산다고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삶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값을 주고 사셨다고요. 사셨어요. 사셔서 이제는 내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가 지난주에요 그 입교를 앞두고 교육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입교가들 친구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참 가이가 참 귀해요. 믿음의 귀한 부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딱 어디서 딱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보여지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아멘? 못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구 대신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 대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누구 대신에요?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 이걸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한번 시간 많이 갔지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재작년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6쪽입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 그 옛사람이에요. 예? 네.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보면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인을 하고 살인자가 어때요? 숨어 살아요. 그러면서 뭘 꾸며요? 이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 우리 희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그 다단계 그 조이팔인가요? 조이팔씨인가요? 맞죠? 조이팔씨 맞죠? 중국에 도망갔어요. 중국에 도망가가지고 뭘 했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지냈다라는 그 영상을 만들라고 일부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거 가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자기가 어때요? 죽은 사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또 뭐예요? 법적인 판결도 받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뭐 수사를 하고 뭐 재판을 내려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날 죄의 몸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요. 이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람이라.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버리면 이미 그 죄로부터 더 이상 뭔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요.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뭐 유산을 통해서 뭐 밑으로 그 책임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죽으니까 없어진 것처럼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은요, 일회예요. 죽음은 일회라고. 일회성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지었던 그 죄인, 그 사람의 죄의 생명, 죽음이 한 번 그 사람을 덮쳤어요. 심판했어요. 그럼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과거에 그 죽었던 그 사람으로 해서, 그 죽음으로 해서 죄가 이미 다 끝나버린 거라고요. 다시 그 죄가, 죽음이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돈을 갚아버리면 부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나는 이제 다시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아멘. 1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의 표현이 간주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죽으시면서 믿음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요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럼 제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뭐 일화 예화 같은 거, 사실은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있었던 얘기를 좀 설명해 줬어요. 누가 잘못해갖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해 죽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너무 아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지금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대신 사형을 당해주면 이 사람 풀려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을 대신 받으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사람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실제로 죽는 사람이 이 친구인데 누구 이름으로 죽냐면 이 친구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이 친구지만 법적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친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 이름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러분, 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치 않는 사실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지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의 신부는 뭐했다고? 죽었다고요. 이걸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다고요? 죄인된 나는 이미 죽었다. 목사님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도 나는 뭐였다고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주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거 하나 흔들리면 여러분 그 위에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믿음에 뭘 쌓아도요, 밑에 기초 흔들리면 싹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늘 구하고 찾고 준 진리 위에 서게 해달라고 여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신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뭘 고백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야, 너 죽은 거야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어떨 때는 헷갈리고 안 믿어질 때 있죠. 그럴 때도 뭐 하시라고?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여전히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내 성질과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래서 뭐가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인이 사시는 그 귀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요. 주님의 의도를 위해 살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어떤 열매가 미치는가?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주님의 평안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바로 그 삶 위에 부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뭐가요?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귀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영광과 은혜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시고 뭐 이런 표현이 달라지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 얼굴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요?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질적으로 변화돼요.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오세요?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왜 구원한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왜 내게로 인도했는 줄 알아? 너희를 내 소유 삼아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동행하면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의 도구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도구로 삼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계획하심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누가 역사하시면요 내가 순종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부르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어때요? 못 살아. 이 못 살아가 아니라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 길이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그 길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뭐가요?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죠.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터지고 맨날 혼나고 맨날 깨지고 그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여호수아부터 보면요 그 역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사기 보면 맨날 터져요. 맨날 여기 와서 미디안,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막 다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박살을 내요. 왜요? 이유가 간단해요. 그들이 대단하고 이스라엘이 못나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어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그들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멋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간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길과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깨어지고 늘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맞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통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역사하신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그 앞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뜨렸던 그 모든 것들이 결박과 권세가 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맞설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이 나왔는데요. 아무도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장군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누구만요? 다윗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맞서 싸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다윗만 유일하게 뭘 본 거예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자기를 사자와 고무의 발톱으로부터 건지셨던 하나님이 저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똑같이 이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다윗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그를 골리앗으로부터 지키시고 승리케 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승리이고 영광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화가 나셔가지고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만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그 믿음 없는 세대들이 우리 자식들 다 저들에게 붙잡혀 종이 될 거라고 했던 그들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성취해요. 그들이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이 된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약속을 맺으세요. 결혼 서약을 하듯이 10가지 계명들, 10가지 말씀들. 그게 뭐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0계명의 말씀들이에요.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안식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어지는가?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도 사랑하시면 잘 지내셔야 합니다. 근데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요, 옛날에도 들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훈민정음 한글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이 모음을 만드실 때 천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지인 아시죠? 동글뱅이, 그 다음에 이거 작대기, 요거 작대기, 요거 3개 갖고 모음을 다 만들잖아요. 우리 모음 10개가 다 이걸로 다 되잖아요. 아시죠? 뭐 아야, 어여, 오요, 우유가 이거 다 되잖아요. 요거 하나, 요게 하늘이고, 요게 땅이고, 요게 사람이라고. 천지인이라고. 요걸 갖고 야, 모음을 만들었는데, 야,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어디요? 하늘의 하나님, 그분과 뭐 하셔야 된다고? 연결되셔야 된다고요. 관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의의 관계로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관계가 뭘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게 흘러가고 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면 이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 이웃과 내 관계와 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자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엄청 많이,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애들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200개 막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걸로 표현을 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또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인간도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저분도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저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참 아끼고 귀한 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바로 이혼 도장 찍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걸 인정 안 해줘요. 그냥 막 허투루 이래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나쁘죠.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그것도 설명드렸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 왜 그래요? 나는 이놈도 사랑하고 이 녀석도 사랑해. 근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제가 패.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요? 내 이웃도, 내 부모부터 해서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 또 어떻게 도둑질하지 마, 가늠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서 그것들 탐내지 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를 통해 흘러가고 나타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여기까지 쭉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이것들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좀 살펴봤는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인공지능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공의와 정의를 딱 쳤더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의 개념을 갖고 와요. 성경의 개념을 갖고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야, 인공지능이 만만치 않은데?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개념으로 이걸 정확히 잘 대충 설명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공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어떨 때는 공이라고 번역해 놓고 어떨 때는 정의라고 설명해 놓고 해서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원래 쓰일 때 공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조금 보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공이라 써놓고 정의라 써놨어요. 우리는 개념만 한번 보자고요. 공이라는 게 뭔가, 정의라는 게 뭔가, 이걸 따지기 전에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 체다카라는 말과 미슈파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공이라고도 번역하고 정의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공의, 정의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공의는 공적인 의의고 정의는 바른 의의고 그런가요? 참 사실 이해하기 참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체다카,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이 의 자체가 있어요. 의는 바로 뭐예요? 옳은 것.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옳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누가 옳아요? 제가 옳아요? 장로님이 옳아요? 아니요. 누구만 하나님만 옳으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다카라는 말은 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체다카예요. 이걸 이제 저는 공의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분은 정의라고도 하세요. 이걸 저는 공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제 공의, 정의 표현보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오래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살아갈 때마다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다 보면 뭐예요? 돈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뭐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 많이 생기죠. 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을 갖고 기준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미시파트라고 해요. 이걸 그냥 정의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샤파트의 복수형이 쇼페팀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에요. 영어로는 저지 판사들이라고 나와요. 사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판단해요? 자, 이거를 어디서 보면 이해하면 쉬우시냐면요, 출애굽기 18장으로 가서 이해해 보시면 쉬워요.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무슨 재판하고 있어요? 민사 재판하고 있나요? 형사 재판하고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모세 선생님, 이게 이런 일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래요? 그러면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일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판결입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의라고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의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체다카 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위에 서 있어요. 이거 갖고 뭐예요?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과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삶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어야 뭐가요? 이 공동체가, 이 살아가는 삶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의가 세워지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기 좋아요. 근데 뭐예요? 공의롭지가 않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의롭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예요? 안 좋은 사회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살고 있는데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차량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전주는 별로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때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바뀐 그 법을 갖고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단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속하는 게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 이 체다카 의의 기준은 뭐예요? 교통 질서를 지킬 때 이렇게 지켜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법. 경찰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케이스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미슈파트라고요. 정의라고요. 이게 제대로 세워질 때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23장까지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상대방 소를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뭐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이 21장, 22장, 23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되어야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럼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법이 만약에 법이 제대로 된 법이 아니 잘못된 법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법이 만들어진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법은 어때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 누구 법이 제일 완전해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완전하세요. 그 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고 그들의 삶의 일상이 어때요?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3장밖에 안 나와 있지만요. 3장에 보면 베레벨 얘기가 다 나와 있죠. 그죠?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법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뭐 AI가 막 더 발전하게 되면요 엄청난 법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런 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어떻게 서요? 바로 서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요. 맞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21장, 22장, 23장이에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면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오르신 의구나 라는 걸 알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갖고 뭘 해야 돼요?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는 바른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걸 바로 판단해야 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롭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게 명철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분별력이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정의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어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생명의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여러분 바르지 못해. 그럼 어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얘기 참 많았어요. 교회 건축 맡길 때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게 뭘 의미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목적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체다카 미시파티 개념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양팔저울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양팔저울 아시죠? 이 양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맞춰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이것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잘못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의를 맞춰갈 수 있도록 여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딱 이거 하나만 볼 텐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다른 데가 있으면 생명의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한 대 얻어맞으시면 가서 그대로 한 대 또 때리십시오. 눈 찔리셨으면 여러분 가서 눈 찌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건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땅하게 그 피해에 대한 정확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과 그런 보응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이거 여러분 유치원 행도 아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나타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이고 목적인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 잘 돌아보고 그들의 피와 아픔들을 잘 헤아리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력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정의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시는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를, 그 삶에 판단하고 그 모습으로 판단해서 나아가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고